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고요,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모세의 법대로 내려오는 이 법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 모세의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통적이고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세를 앞세워 모세의 법대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왜 바꿔 말하면 왜 이들이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은데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의 주장은 틀린 걸까요? 모세의 법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왜 틀린 걸까요? 이들의 주장은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법대로 주장하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는 모세의 법대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한 부류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아니면 그거 안 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음직스러운가요? 어떻게 보면 전자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모세의 법대로 지켜오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이 더 믿음스러워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법보다요, 예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시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는 모세를 중요시 여기고 누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끝에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법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모세의 법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러면 이방인들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왜 할례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율법적인 게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세보다도, 사무엘보다도, 다윗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신약에서는요,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순서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다른 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면요,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근데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교만해져요. 그들은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3절에 보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거 보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나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들이 뭘 전했냐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들은 지나가는 데도 있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지나가는 성읍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게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열정적으로. 4절 한번 볼까요? 4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들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토대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의 말들과 주장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게 더욱 선명하게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7절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언하지 못했으면요, 아까 우리 1절에서 말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다면요,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짓인 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의 말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모세의 법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할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인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요, 이 믿음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말하는 자들에게, 물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이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주장하냐면,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거를 주장하는 거는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인 할례를 말함으로써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깨끗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혹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그 전에 이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깨끗해지지 않았어. 너 깨끗해지려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 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베드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만약에 계속 그렇게 속되다 이건 부정한 거다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다 할례를 해야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깨끗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